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 친구들, 앞에 그림에 양쪽의 음식 중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양쪽 중에 밥 좋아하는 친구, 밥, 국. 반대로 우리 간식,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과자 좋아하는 친구, 초콜릿 좋아하는 친구, 초콜릿. 다 다르네, 다 달라. 자, 친구들, 이렇게 왼쪽에 밥과 국처럼 주로 우리에게, 왼쪽에 밥과 국처럼 주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매일 먹는 이것을 우리는 주식이라고 해요. 주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과자와 주스, 음료수,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주식 사이에 먹는 간식. 맞아요, 친구들. 간식이에요. 간식 안 먹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봤을 때 간식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밥 좋아하는 친구, 밥. 간식, 반대로 간식인 친구.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특이하게 간식이 적네. 아마 간식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마 자주 먹고 싶겠지만 사실 우리 몸과 건강에 간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간식은 안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밥과 국이 있는 주식이 더 우리 친구들한테 좋아요. 우리 친구들 골고루 반찬하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오늘 어떤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식과 간식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봐요. 자, 친구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제자 빌립을 부르셔서 물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의 마음을 보시려고 물으신 것이었어요. 빌립이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200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떡으로는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때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어른 남자들만 몇 명 있었을까요? 아까 성경 읽은 친구들은 다 봤는데 맞아요. 5,000명. 남자 어른들만 5,000명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친구들 70명이 앉으면 꽉 차요. 70-80명이 앉으면 꽉 차는데 5,000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받으신 후에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로 예수님께서 받아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걸 가지고 이 아이가 드린 이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 주어라. 그러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보리떡 5개와 분명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의 사람들이 하나씩 받고, 하나씩 받은 게 아니라 넉넉하게 자기가 배부르게 받고도 몇 강줄에 남았어요. 12개의 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냥 한 개씩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줬는데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는데 몇 개가 남았다고요? 12개 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라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떡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썩어 없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자 질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만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주신 만나는 썩어지는 양식이었지만 너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살고 나도 그의 안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한 말을, 지금까지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남아있는 12명의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오늘 좀 더 깊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 첫 번째 밑에 글씨 보여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오셨어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오셨어요. 5,000명 이상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먹고 남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대가 커져가게 되었는데 배고픔이 해결되고 채워지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 광야를 가던 중에 굶주림 찾지 못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썩어지는 없어지는 음식의 역할이 아닌 바로 영혼에게, 우리 친구들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진정 사모함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이 구원의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학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둘째, 우리 친구들 밑에 글씨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그들,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그들,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날 음식을 먹게 되면서 우연히 꺼내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훗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죽게 될 것을, 그리고 그때 찢겨질 살과, 예수님의 그 찢겨질 살과 흘릴 피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때 당시의 떡은 우리가 지금 먹는 밥과 같은 주식이었어요. 떡이나 밥을 입으로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른 것처럼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세요. 음식의 영양분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 친구들 안에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예수님께서는 지켜주고 싶어 하세요. 친구들, 오늘 놀라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처럼 그 시작점이었던 작은 아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